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한번 우리 교회식으로 인사합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아멘.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살리는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일깨우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최고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고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 딱 1년 전, 그러니까 2017년 3월 10일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 소추를 받아들여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는 적폐청산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습니다. 대통령 주변에서 정식으로 선출받지 않는 사람들이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나라의 일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좌지우지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주범에 해당하는 사람이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문화계에서는 특정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배제하는 리스트를 만든 장본인들이 역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여성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여성들의 인권 유린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지난 1년 사이에 일어나서 유력 대통령 후보가 도지사직을 사퇴하고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제는 여당의 존경받는 삼선 의원이 어떤 여성의 미투 선언이 있은 후에 바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권위적인 정권이 시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일어난 촛불 시민혁명이 권위주의적 행정공무원들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서게 했으며 권력을 이용해서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람들을 만인의 재판장에 서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재빠르게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는 자유롭고 공정한 세상을 위한 민주주의의 발전을 지향하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복지정책의 확대를 지향하며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불리한 대우를 받아왔던 여성들의 권리 보호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이 있지만 대한민국 사회는 적폐청산을 통해서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발전 과정에서 용기 있는 분들의 고백도 필요하고 정직하게 인정하고 반성하는 사람들의 회개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지켜보면서 나도 변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회복될 수 있기를 빌어주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 사회는 더 정의롭고 더 자비로운 사회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조성된 남북 화해의 분위기 가운데 대통령이 보낸 특사가 북한에 다녀와서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북미 회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8년 전 2000년 6월 달에 있었던 이 평화의 햇살이 다시 한번 우리 한반도에 비추는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정권들에서 개성공단 폐쇄와 금강산 관광의 중단으로 남북관계가 냉랭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아주 좋은 상황이 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 남과 북이 서로 가슴을 열고 머리를 맞대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강대국 사이에서 서로 손을 잡고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고 통일로 향해 나아갈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엊그제 3월 8일에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교계 지도자들을 그리고 그곳에 참석한 성도들을 향하여 3가지 기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첫째는 고통받은 미투 운동 피해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포용하고 화합하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와 한반도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통령은 교회에게 3가지를 기도 부탁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포용력과 그리고 화해의 마음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제사장적 기도를 해 주십시오. 대통령의 이 조찬 기도회에서 교회를 향한 기도 요청의 말을 생각해 보면 이 사회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회는 교회에게 사회적 약자들을 좀 더 생각해 주십시오. 사회는 교회에게 포용력을 가지고 화해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사회는 교회에게 여러분들이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또 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교우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약한 그리스도인은 이런 기도를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건강해지면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내 문제, 내 가정 문제, 우리 교회 문제의 울타리 안에만 갇혀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염려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통령이 기독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부탁을 한 이 부탁을 우리 교회가 잘 수행하려면 우리 교회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잘 이해하고 시대와 민족을 운명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면서 갈등이 있는 우리나라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중재자로서의 관용과 포용의 마음을 잘 길러나가야 하겠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교회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배우는 이유는 네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첫째,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종교적 갈등이 많습니다. 종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진정한 애국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 번째, 갈등의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지금 지구촌 사회에서 세계 시민으로서의 품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잘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세 가지라고 신학자 한스 킹의 생각을 따라 우리도 정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요? 첫째,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다. 두 번째는 우리의 최고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세 번째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난주에 저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 분 하나님이라는 말은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이 한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믿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유대인들도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무슬림, 이슬람 교인들도 한 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은 기독교와 유대교가 싸워서는 안 됩니다. 이슬람과 기독교가 싸우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당성이 없습니다. 성경대로 하자면은 이 세상의 첫 번째 인간은 아담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그 아담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부 과격주의자들, 극단적인 생각과 행동을 가진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그 종교 전체를 판단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고 우리 모두가 한 분 하나님 안에서 한 종족이요,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첫 번째 정신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불신과 대립과 반목을 키워가면 남는 것은 갈등과 전쟁뿐입니다. 지금 그런 일이 민족들과 나라들 사이에도 있고 종교 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죠. 물론 옛날에는 유럽도 정말로 많이 싸웠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럽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프리카는 어떻습니까? 아프리카는 지금 내전으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현재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굉장히 많은 무기가 서로를 향하여 이렇게 겨냥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한반도에 다시 평화가 정착되고 점진적으로 통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이 한반도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될 필요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일부 시민들은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진을 불태우고 남북 간의 대화나 화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종북 좌파라고 매도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은 한국 교회의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교가
교리를 앞세워서 다른 교파를 배제하거나 다른 종교를 미워하거나 하게 되면 그 사회는 점점 쇠약해집니다. 그러므로 종교가 극단주의적 생각과 행동을 배제하고 서로 관용과 화해의 정신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종교는 이 사회를 회복시키는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배우고 우리 신앙의 근본 사상을 거기에 충실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손잡고 주님이 말씀하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한다면 우리가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로, 첫 번째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신앙이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저는 목사로서 성경 공부도 많이 인도하지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성경의 내용들, 제가 가르치는 그런 내용들은 주로 생각하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하지 못했던 점, 그것이 제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겠구나. 한 주간 살면서 은혜의 복음도 중요하고 하나님의 경륜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자체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모든 이야기들은 뿌리 없는 나무와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잠깐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자라기는 가난한 목수의 집에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출생지는 변두리이지만, 그래서 촌놈이란 말을 듣고 사셨지만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이고 하나님이 장차 이 세상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가져올 것을 예수님은 확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확신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를 돕고 격려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지실 것을 예수님은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시고 그렇게 행동하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게 가서 친구가 되셨고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일에 예수님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척도를 가지고 살다 보니 율법 준수라든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든지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든지 하는 그런 율법에 기록된 내용들은 부차적인 것으로 여기고 가르치셨습니다. 오직 서로 사랑하여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오해한 사람들은 이 자는 율법을 폐하러 왔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서 자기 개인의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런 불의한 일을 책망하는 것을 보고 이 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러 왔는가, 그런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항상 금식하고 기도하는 생활이 가장 경건한 생활이다. 그렇게 믿고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낮은 사람들과 더불어 식사하고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불안당 같은 사람 아닌가, 그런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의 삶은 율법주의자의 눈에 보기에는 율법을 업수히 여긴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고, 나라를 폭력을 써서라도 나라를 회복하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독립투사들의 눈에는 폭력을 싫어하는 예수님이 겁장이로 보이거나 혹시 이 자는 로마의 앞잡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늘 뜨거운 그 사랑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생각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33세라고 하는 짧은 생애를 불꽃처럼 사시다가 제자들의 배신으로 수치를 무릅쓰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정말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굉장히 장수했습니다. 공자도 무함마드도 아주 장수했습니다. 석가모니도 80평생, 지금부터 2500년 전에 사신 분이 80평생이라고 하는 장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33년 아주 단명하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그리고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고 따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제자들이 목격하고 나서 비로소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심으로 이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 인정하셨구나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을 일반 사람들이 핍박하며 죽이던 일을 생각하면서 이 예수님도 구약의 예언자들처럼 핍박을 받으셨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여호와의 의로운 종이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는 말이 있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그 의로운 분의 죽음이었구나. 구약 성경에서 많은 희생 화목제물을 통하여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바침으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사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그런 어린 양과 같은 화목제물을 위한 죽으심이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사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모든 무릎을 그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하셨구나. 우리도 이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역경들, 심지어 죽음까지도 하나님은 이길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나갔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도 그 교회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나타나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사람들의 행동도 바뀌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사람답지 않는 사람도 교회를 오면 교회 속에서 참 인간으로 거듭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유대 예루살렘만 멈춰 있지 않고 전 세계로 퍼져서 전 세계인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가장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장 인간다운 삶, 가장 사람다운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임을 믿습니다. 여기에 바로 기독교의 생명력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제가 한 반성은 제가 가르치는 은혜의 복음과 하나님의 경륜, 이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무엇을 배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달은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고 한 분 하나님께 순종하게 합니다. 바로 거기에 구원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진지하게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짜야 하고 우리 것을 최고로 여기고 다른 사람은 틀렸어 라고 하는 교리적 우월주의, 이것을 교조주의라고 하는데 거기에 빠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쁨은 이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우리의 모델, 우리의 최고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율법에 따라 살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끄는 대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던 사마리아인들에게 일부러 다가가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벗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설명하실 때에도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을 살린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그 미담의 주인공을 사마리아인을 세움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적대감을 풀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인지 생각하라고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왜 서로 사랑하고 왜 소외된 사람들의 벗이 되라 그렇게 가르치시고 행동하셨을까요? 나보다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기 때문인가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세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마귀한테 맡겨놓고 저 하늘에 올라가서 이렇게 팔짱 끼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그것을 잘 보존하도록 아담을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다시 복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목표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썩어가는 세상을 다시 회복하여 창조의 아름다움을 만드시고 그걸 복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아서 열방을 사람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신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합니다.
다른 종파의 사람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내가 잘 되는 게 중요하다. 내가 1등하고 내가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 그 가르침을 너무 오랫동안 받아오다 보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파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차갑고 냉랭한 가슴. 그런데 이것을 교리에 또 집중하다 보면 더 차가워집니다. 저의 반성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야겠다. 주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겠다. 교리에 집중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친 일에 집중하고 그랬더니 어느새 내 마음 가운데 아파하는 사람들을 함께 아파하지 못하는 냉랭한 가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들을 치료하시고 우리들을 통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자녀들을 치료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먼저 치료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낯설어하는 이 주민들을 치료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는 가야 할 길이 멉니다. 배워야 할 것이 많은 게 아니고 우리가 치료받고 주님이 병 걸린 사람 치료해 주시고 나서 어떻게 하셨지요? 이제 집으로 가라. 고침받은 사람을 주님께서는 이제 집으로 가라. 집으로 돌아가라. 왜 그래요? 너희 집에 내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지 않냐? 새소망 교회를 하나님이 진짜로 치료하신다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치료했으니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겠다 하고 그때 우리를 주님이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이 자리에 앉아서 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은정부 안수 집사님 기도처럼 저 빈자리를 누가 채워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교회 오면서 우리 김숙자 성도님이 저의 개척 시절을 생각나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 예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성도님이 오시겠나요? 그 성도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다 말고 문을 쳐다보고 기도하다 말고 문을 쳐다보고 그때 주님이 제 마음속에 너가 지금 나를 기다리느냐 사람을 기다리느냐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냐 사람을 기다리는 예배냐 그런 마음에 깨우침을 주셔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누가 안 와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개척교회 목사의 애처로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의 빈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가 다 나으면 이제 가라. 이제 집으로 가라. 이제 너희 회사로 가라. 거기에 너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우리의 최고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할 때 우리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리를 따르려고 할 때는 우리가 아는 것에 집중하고 이것을 모르는 사람과 우리의 차별을 두고 우리는 또 하나의 율법주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반성하고 이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 두 번째, 그것은 우리 최고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 그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 속에서 비로소 일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힘을 좀 빼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목사님 힘을 빼세요. 아마 오보강군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을 마음속에 항상 모시고 그렇게 살아갑시다. 잘 몰라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치료하셔서 가장 먼저 우리 가정을 회복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회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분 하나님의 소생이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비전과 소망들을 우리 마음에 다시금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셨던 예수님이 그 마음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낮은 자리에 서로 친구가 되며 함께 손을 잡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여 그렇게 우리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 마침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루터기 교회 하나님의 대리인적 소임을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